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또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적용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처음과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현대인들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행복일 것입니다. 저는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굉장하게 찾기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막연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산상수훈의 팔복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축은 뭐냐면 주기도문이라는 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축은 이 산상수훈의 축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축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요. 수직적인 관계를 나타낸다고 한다면 이 팔복, 산상수훈의 부분들은 이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삶의 지침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말씀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무엇일까? 그 내비게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요즘 최근에 내비게이션은 보니까 워낙에 요즘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그런지 제가 한번 차를 타보니까 3D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성으로 이 도로의 상황들을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체되어 있는지까지도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내비게이션은 그 지리를 잘 아는 한 사람을 내 옆에 대동해서 나는 지리를 잘 모르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본인이 원하는 그 도착지에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팔복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지름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이 팔복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 행복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다른 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그 행복으로 가는 8가지 길 중에서 첫 번째 길인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마치 저주처럼 들립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이 부한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페네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는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가난에는 이 2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페네스의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면 상대적인 가난입니다. 그리고 푸토코스의 가난은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상대적인 가난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지금 내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내가 먹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의 노동을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푸토코스의 가난은 다릅니다. 푸토코스의 가난은 철저하게 가난한 상태입니다. 마치 빚을 너무나 많이 져서 누군가가 이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태의 가난입니다.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이 와서
먹여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태의 가난이 바로 푸토코스의 가난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가난은 이 두 번째의 푸토코스의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가난한 상태. 여러분, 이 철저하게 이 가난한 상태가 여러분 복이라고 지금 들리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령은 마음이란 뜻인데 히브리인들은 이 마음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마음이라는 공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도구로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그 상태, 그 가난한 상태가 되었을 때 복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저지릅니다. 그 죄가 너무나 많아서 누군가가 이 죄를 탕감해 주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는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푸토코스의 가난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지 않고는,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지 않고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지 않고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이 가난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런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단어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입니다. 이 장소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있는 역동적인 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저 하늘나라로만 생각합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팔복을 얘기할 때 감탄사가 쓰였는데, 모든 팔복에 감탄사가 쓰였는데 이 감탄사는 현재 시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는 말은 지금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지금 임했다라고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입니까? 내 마음이 가난한 상태일 때,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푸토코스의 가난으로 나아갔던 성경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40편 우리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했던, 소유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했습니다. 그가 양치기를 할 때에도,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에도,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그의 마음만은 하나님 앞에 가난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이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안 개구리하고 우물박 개구리의 예화를 많이 아실 것입니다. 이 우물안 개구리는 이 집에 있는 그 천장에 있는 그 불빛을 보고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우물박 개구리는 어떤 개구리냐면요, 이 하늘에 있는 이 별빛에 반짝이는 것을 보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이 우물박 개구리가 이 하늘을 보고 이제 다시 우물 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는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것이 그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하늘의 시민권자로 우리는 이미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천국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 것입니까? 앞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 푸토코스의 가난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만이 이미 임한 그 천국을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맏아들이, 첫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맏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저는 그 포도원에 가서 일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한테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뉘우쳐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누가 말씀 가운데서 실행했느냐? 여러분, 누가 실행했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실행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혹여나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그 맏아들과 같은 모습이 혹여나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답은 어떤 대답이냐면 이 입술로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대답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아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따라가지 않았지만 회개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이 삶의 대답을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산상수훈은 그 삶에 대한 대답에 대한 지침입니다. 어떻게 삶으로써 그 대답을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푸토코스의 가난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 생각을 고쳐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패 있습니다.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습니다. 내 행동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맏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과 같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이 부토코스의 가난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아갔을 때 그분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체험받게 되고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체험받게 되고 이미 그분이 하신 행동 가운데 우리도 행할 수 있는 그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팔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는 이 말이 이미 임한 이 천국이 우리 가운데 늘 누림이 되어지고 나눔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